부처님 시대에 우발이라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맛있는 음식과 술을 즐겼고 집에서는 연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서 설법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 찾아갔습니다. 그가 정사에 이르렀을 때 많은 수행자들이 땅바닥에 조용히 앉아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서 대중에게 설법하고 계셨습니다. 우발이는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마음속에서 전에 없던 평온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람들 뒤쪽에 앉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설법이 끝난 후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우발이는 남아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명받아 불문에 귀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귀의한 후에는 모든 욕망을 끊고 술을 끊고 채식을 하며 심지어 가정도 포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고 집에는 처자식과 노부모가 있으며 손님들의 왕래도 잦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면 아마도 해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내가 모든 사람을 한 가지 길로만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발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불문에 귀의하면 삼귀이계를 받아 지녀야 하고 그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 살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술을 끊고 채식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귀의는 마음을 불법승 삼보에 두는 것이지 단지 외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다. 수행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고 수행의 길도 각기 다르다. 어떤 이는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어떤 이는 수백, 수천 번의 윤회를 거쳐야 진리를 깨닫기도 한다. 우발이는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귀이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세속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불법을 실천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 젊은 비구 한 명이 물그릇을 들고 와 공손하게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그릇을 받아 들고 우발이에게 수면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우발이는 평온한 수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모습이 비쳐 보입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이 일렁일 때도 자신의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겠느냐? 우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수면이 흔들리면 비친 모습도 왜곡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그릇을 땅에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개를 지키며 귀의하는 것은 이 물그릇과 같다. 평온한 수면은 너 자신이 본래 모습을 뚜렷이 보게 해준다. 계율은 속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어떻게 수면을 평온하게 할 것인가는 각자의 과정이 있는 법이다. 우발이는 무언가 깨달은 듯 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반드시 처음부터 술을 끊고 채식을 완전히 해야 합니까? 삼귀의계는 자이 가주시, 제가신자에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먼 곳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 우발이에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다. 내가 너에게 귀의의 참된 의미와 삼귀의계가 어떻게 다른 상황에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겠다. 이날의 대화는 우발이가 불법을 이해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녀에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지혜의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그녀가 처음에 귀의와 계율에 대해 가졌던 좁은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곧바로 삼귀의계와 같은 체계를 시작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수행의 기초는 교법이 발전함에 따라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점차 형성된 것입니다. 에는 최초의 귀의는 단지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비구 승계 귀의합니다 라는 간단한 한 구절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나의 원래 의미는 보호처 또는 귀처입니다. 한 사람이 생사윤회의 큰 바다를 떠돌 때 삼보는 길 잃은 자에게 방향을 가리키는 믿음직한 항구와 같습니다. 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한 귀여입니다. 에세오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자는 천신에게 귀의하지 않고 법에 귀의하는 자는 외도의 삿된 설을 따르지 않으며 승계 귀의하는 자는 외도의 무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귀의의 본질, 즉 외적인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방향을 확립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부처님 초기 교법에서는 제가신자에게 완전한 채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에는 부처님께서 제가신자들이 공양하는 음식을 받으셨으며 자신을 위해 특별히 살생한 것이 아니라면 삼정육, 산징류도 괜찮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식관념의 보급은 실제로는 대승불교의 과의 전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5계에 관해서는 에테 만약 사람이 한 가지 계율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계율이 없는 사람보다 성스럽다. 만약 사람이 2가지 계율을 지킬 수 있다면 한 가지 계율을 지키는 사람보다 성스럽다. 이와 같이 5가지 계율을 모두 지킬 수 있다면 4가지 계율을 지키는 사람보다 성스럽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 점진적이고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가르치시는 태도를 취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에서 부처님께서는 5계의 의미와 등급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부름주계, 부인주지에는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뉩니다. 상품은 술의 빛깔과 향기를 맡아도 마음에 애착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중품은 비록 보아도 마시지는 않으나 향기를 맡으면 애착이 생기는 것이며 하품은 보면 마음이 기뻐서 기회가 되면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급 구분은 부처님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포용을 보여줍니다. 주목할 점은 불교는 진리에 부합하면서도 중생의 근기에 적응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에서 유마거사는 병든 모습을 보였지만 널리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는데 이는 수행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고기를 먹고 술을 마셨지만 불법의 이치에 어긋나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마음이 이원적인 대립을 초월하여 먹고 마시는 것도 본성이며 마음에 물들미나 흐림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귀의계를 이해하는 것은 표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 정신적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서 말했듯이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진정한 수행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깊은 뜻입니다. 우바리는 부처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귀의의 역사적 연원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제가신자에게 삼귀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먼 곳의 대나무 숲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잎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우바리여, 칠흑 같은 밤에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오직 끝없는 어둠뿐이다. 갑자기 저 멀리 밝은 등불 하나가 나타나 너의 길을 비춘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바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등불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스승님,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바로 어둠 속의 그 등불을 인식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선구자이며 이미 깨달은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생사의 미혹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신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깨달음의 잠재력에 귀의하여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바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떨어진 나무칩 하나를 주어 우바리의 손바닥에 가만히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나무짚이 너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바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손에 있는 나무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무짚일 뿐입니다. 자세히 보아라, 우바리여. 그것의 맥락은 어떠하며 가장자리는 어떠하며 색깔은 어떠하냐? 우바리는 집중해서 관찰했습니다. 뚜렷한 맥락이 있고
가장자리는 이미 마르기 시작했지만 가운데는 여전히 녹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잎은 너에게 생명의 법칙, 즉 생생, 주주, 이인 멸미의 글 보여준다. 그것은 우주의 진리를 담고 있다.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에 귀의하는 것이다. 법은 외적인 교리가 아니라 만물이 운행하는 법칙이다. 네가 이 법칙을 이해하면 너의 삶도 그에 따라 변할 것이다. 우바리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승계에 귀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가는 출가한 사람들의 단체가 아닙니까? 제가 신자로서 제가 어떻게 승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멀리서 수행하고 있는 비구 무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비구들을 보아라. 그들은 각기 다른 신분 출신이지만 어떤 이는 왕자였고 어떤 이는 천민이었지만 법 아래에서는 평등하다. 승계에 귀의한다는 것은 수행하는 단체에 귀의하는 것이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화합하고 함께 수행하는 환경에 귀의하는 것이다. 제가 신자라 할지라도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함께 수행에 참여함으로써 승단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우바리는 문득 깨달음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귀인은 실제로는 삶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지 외적인 형식의 변화가 아니군요. 바로 그렇다. 부처님께서 칭찬하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귀의한 후에도 너는 여전히 장사를 하고 가족을 돌보며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른 점은 너의 마음속에 명확한 방향이 생겼다는 것이다. 마치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듯 네가 어디에 있든지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때 우바리가 더 나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오계는 또 무엇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귀의한 후에는 반드시 오계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것이 저희 제가신자들에게는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곁에 있는 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셨습니다. 이 돌은 얼마나 오래 존재했겠느냐? 우바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수천 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에 의해 파괴될 수 있겠느냐? 바람과 비, 햇볕과 서리 또는 사람에 의해 부서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돌 위의 균열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계는 마치 이 돌을 보호하는 방법과 같다. 살생하지 않는 것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자비이며 훔치지 않는 것은 재산을 존중하는 정직이며 사음하지 않는 것은 관계를 존중하는 충성이며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진실을 존중하는 성실이며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자율이다. 이것들은 제한이 아니라 보호이다. 우바리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자주 손님을 접대해야 하는데 만약 술을 마시지 못한다면 사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물으셨습니다. 우바리여, 너는 알코올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 우바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이성을 잃고 평소에는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당히 마시면 분위기를 돋우고 정을 돈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불법은 중도를 강조하며 방종하지도 않고 극단적이지도 않다. 술을 마시지 않는 계율의 핵심은 알코올이 너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에서는 술을 끊는 것을 상, 중, 하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언급했다. 상품은 술의 빛깔과 향기를 맡아도 마음에 애착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중품은 비록 보아도 마시지는 않으나 향기를 맡으면 애착이 생기는 것이며, 하품은 보면 마음이 기뻐서 기회가 되면 마시는 것이다.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하품만이라도 해내는 것이 칭찬할 만하다. 우바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5계에도 단계가 있어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점차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다.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므로 수행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다. 우바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채식은요?
귀한 후에는 반드시 채식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제가신자에게 반드시 완전한 채식을 강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비심을 기르고 중생에 대한 해악을 줄이는 것이다. 아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제가신자들이 공양하는 음식을 받으셨으며 자신을 위해 특별히 살생한 것이 아니라면 삼정육도 괜찮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는 비구들에게 너희 비구들은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살펴 함부로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이 말은 제가신자들의 음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완전한 채식을 하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청정한가, 자비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바리는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의하고 오계를 지키는 것은 딱딱한 돌이나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해탈로 이끄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바리여, 네가 이미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수행의 본질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와 해질녘이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우바리는 자신의 질문이 이제 막 해답을 얻기 시작했으며 마음속 지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고 중림 정사는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종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지고 비구들은 저녁 예불을 준비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바리와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나무 아래 앉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오계를 점진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특히 저처럼 온종일 세상사와 씨름하는 상인에게는요. 우바리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풀 한 포기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풀을 보아라. 오늘은 한 치밖에 자라지 않았고 내일도 여전히 한 치밖에 자라지 않겠지만 매일 자라고 있다. 언젠가는 하늘을 찌를 듯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는 것도 이와 같다. 매일의 변화는 미미해 보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의 삶을 바꾸고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살생하지 않는 계율은 너에게 있어서 눈앞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아마도 너는 즉시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불필요한 살생을 줄이고 더 인도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너의 자비심이 점차 커짐에 따라 채식은 의도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다. 우바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훔치지 않는 계율은요? 상인으로서 저희는 흔히 매매는 속임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훔치지 않는 것의 표현인가요? 부처님께서 칭찬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현명한 질문이다. 훔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거래와 성실한 경영을 포함한다. 네가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진실된 상품을 제공하며 고객을 속이지 않을 때 너는 이 계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기억해라, 재물 자체는 선악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어떻게 얻고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존이시여, 사음하지 않는 계율에 대해 제가신자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바리가 다소 부끄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평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음하지 않는 계율은 혼인 관계를 존중하고 타인의 배우자를 침범하지 않으며 가정을 해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 계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가정의 화목을 보호한다. 제가신자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감각적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되며 더욱이 타인의 가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지 않는 계율에 관해서는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심오하다. 거짓말은 단순히 거짓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험한 말, 이간질하는 말, 꾸며낸 말, 상처 주는 말, 남을 헐뜯는 말, 그리고 무의미한 잡담까지 포함한다. 특히 너와 같은 상인에게는 신용이 사업의 근본이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상인은 비록 일시적으로 이익을 얻을지라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잃게 될 것이다.
우발이는 자신이 때때로 사업을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 했던 것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상거래에서는 때때로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하지 않는 계율을 어기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그를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우발이여, 너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너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 우발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답이다. 계율의 목적은 네가 겉으로만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다. 진실을 어길 때마다 그것은 너 자신에 대한 상처이다. 정직은 타인에 대한 존중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계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나무집 하나를 들어 이슬 한 방울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이 물방울이 나무잎의 선명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아라. 알코올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마치 이 물방울이 나무잎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자제력을 약화시킨다. 우발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상 자리에서는 때때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거나 심지어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율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너에게는 먼저 음주량을 조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술에 취해 실태를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라.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너는 자신이 술에 대한 의존과 흥미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억해라. 불법은 방편을 중시하며 사람마다 각기 다른 길이 있다. 우발이는 마음속으로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스승님의 설명은 제가 계율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더 있습니다. 만약 이 5개를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귀의하는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땅에서 모래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이 모래 한 알이라도 진주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귀의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네가 얼마나 해낼 수 있든지 간에 방향만 옳다면 모든 걸음이 소중하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한 가지 계율만 지키지만 그 집중력으로 인해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5개를 다 받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도 한다. 상상해 보아라.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다고. 비록 네가 지금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방향만 옳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것이다. 귀의는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고 계율을 지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다. 우발이는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귀에게는 제가 즉시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방향을 제시하여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군요. 바로 그렇다. 부처님께서 잠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법을 오해하여 귀의한 후에는 즉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진정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신자는 세속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내면의 평정을 기를 수 있다. 불법은 중도를 강조하며 욕망에 빠지지도 않고 고행을 하지도 않는다. 우발이는 하늘가의 마지막 노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전에 없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감로수처럼 제 마음밭을 적셔주셨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귀의는 종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며 계율을 지키는 것은 제한이 아니라 해탈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고 그 눈에는 지혜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우발이여, 오늘의 깨달음을 기억해라. 내일 우리는 이 계율들이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중림정사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우발이의 마음속 의혹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전에 없던 맑음과 확신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미묘하지만 심오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우바리는 일찍 중림정사에 도착하여 부처님께서 이미 숲속에서 정좌하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햇살이 대나무 잎 사이로 스며들어 땅 위에 얼룩덜룩한 빛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스승님, 하룻밤 동안 생각한 끝에 삼귀이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복잡한 사회에서 이 오래된 지혜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접목해야 할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뜨셨고 그 눈빛은 물처럼 맑았습니다. 우발이여, 법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떤 그릇의 모양에도 적응할 수 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내면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분은 멀리서 일하고 있는 농부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농부를 보아라. 그는 매일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쉰다. 씨를 뿌릴 때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만물에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음을 안다. 수행도 이와 같아서 속성을 구하지 않고 꾸준함에 있다. 우바리는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현대 사회는 리듬이 빠르고 사람들은 항상 여러 가지 일에 얽매여 옛날처럼 수행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율의 유연한 운용이 더욱 중요하다. 살생하지 않는 계율은 모든 사람에게 즉시 채식주의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생명에 대한 존중을 기르는 것이다. 너는 한 끼의 죽과 한 가지 채소부터 시작하거나 더 인도적인 육류 공급원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살생을 줄일 수 있다. 자비심이 커짐에 따라 너의 채식 선택은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훔치지 않는 계율에 대해서는 현대 상업에서는 공정한 거래, 지식 재산권 존중, 성실한 경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네가 진실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효능을 과장하지 않으며 결함을 숨기지 않을 때 너는 이 계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우바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항상 공정한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시장 경쟁이 치열하여 실제로 도덕적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가치가 있는 곳이다.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직면했을 때 바른 마음을 유지해야만 한 사람의 수행을 진정으로 시험할 수 있다. 거짓말하지 않는 면에서 현대 사회의 도전은 특히 뚜렷하다. 소셜미디어는 거짓말과 절반만 진실인 정보가 빠르게 퍼지게 한다. 진실을 고수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전파를 거부하는 것은 현대인이 거짓말하지 않는 계율을 실천하는 중요한 표현이다. 우바리가 물었습니다. 사음하지 않는 계율에 대해 현대 사회의 관계 형태는 다양한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평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핵심은 해치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이다. 관계 형태가 어떻게 변하든 약속을 존중하고 성실함을 유지하며 타인을 해치는 것을 피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 계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정서적 유대를 보호한다. 술을 마시지 않는 계율에 관해서는 현대 사회의 술은 이미 알코올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을 중독시키고 바른 마음을 잃게 하는 다양한 물질과 행위를 포함한다. 전자기기의 과도한 사용, 인터넷 게임 중독, 도박 등이 그렇다. 마음의 맑음과 자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 계율의 현대적 확장이다. 우바리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율의 본질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호하는 가치에 있군요. 바로 그렇다. 부처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강물과 같아서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생명을 자양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진, 선, 미에 대한 추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수행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햇살이 점점 높아지고 대나무 숲 속의 그림자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우바리는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혼란을 비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율은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인도하는 밝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대나무 숲을 통해 얼룩덜룩하게 땅에 쏟아졌습니다. 우바리와 부처님께서는 작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미 삼귀에게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어떻게 진정으로 일상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우바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길가에 작은 꽃을 피운 잡초 한 포기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은 평범해 보이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련을 겪고서야 비로소 피어날 수 있었다. 불법의 실천도 이와 같아서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쌓아나가야 한다. 첫째, 아침 저녁으로 공과를 드리는 습관을 들여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3분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삼보의 공덕을 생각하며 그날의 바른 마음을 확립해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법에 어긋난 곳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었다면 참회하고 없었다면 기뻐해라. 이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우바리가 진지하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둘째, 오개를 일상적인 결정에 통합시켜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이 결정이 오개의 정신에 부합하는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 그것이 훔치지 않는 계율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보아라. 사업 경쟁 상대를 만났을 때 경쟁 속에서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는 계율을 어기지 않을지 생각해 보아라. 부처님께서 떨어진 나무집 하나를 주우셨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쌓이면 너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셋째, 바른 마음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길러라. 매번 식사하기 전에 몇 초 동안 음식의 근원에 감사하고 그것들의 가치와 노고를 생각해 보아라. 이러한 습관은 자연스럽게 낭비를 줄이고 더 건강하며 더 자비로운 정신에 부합하는 음식을 선택하도록 이끌 것이다. 우바리는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는 항상 급하게 식사하고 식사도 수행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넷째, 인간관계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라. 갈등에 직면했을 때 먼저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한 다음 대응해라. 이것은 수행일 뿐만 아니라 너의 인간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과 생활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은 사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있으며 정좌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 사이에 있다. 네가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불법을 증명할 수 있을 때 너는 진정으로 귀의의 의미를 이해한 것이다. 스승님, 이 지침들은 감로수처럼 제 마음에 스며듭니다. 우바리가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기억해라, 수행은 속성을 구하지 않는다. 마치 보리수 한 그루를 심는 것과 같아서 매일매일 물을 주어야 한다. 때로는 좌절을 겪을 것이고 때로는 멈춰 설 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정상적인 일이다.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주 작은 진보라도 기뻐할 가치가 있다. 하루에 험한 말을 한마디 덜 하고 선행을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모두 수행의 표현이다. 네가 일상의 사소한 일들 속에서 진리를 증명하고 매매 거래 속에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 때 너는 이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우바리는 멀리 있는 산들을 바라보며 전에 없던 명료함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오늘부터 자신의 삶이 이 지혜로 인해 새로운 빛을 발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고 우바리와 부처님께서는 대나무 숲 가장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마을의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며칠간의 문답이 끝나가고 있었고 우바리의 마음속 안개는 이미 걷히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전에 없던 맑음이 들어섰습니다. 스승님, 며칠간의 가르침은 마치 감로수처럼 제 마른 마음을 적셔주셨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귀인은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것이며 계율을 지키는 것은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해탈시키는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바리여, 너는 이미 불법의 핵심을 깨달았다. 삼보에 귀의하고 오개를 지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제한이 아니라 해방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책임지고 중생의 고통에 책임지는 것이다. 우바리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돌아가서 정식으로 삼보에 귀의하고 점차 생활 속에서 오계를 실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풍파 속에서 도전과 유혹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부처님께서 땅에서 모래 하나를 집어 손바닥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모래를 보아라. 작고 평범하지만 수백만 개의 모래가 모이면 높은 탑을 쌓을 수도 있고 심지어 홍수를 막을 수도 있다. 너의 수행도 이와 같다. 각각의 작은 바른 마음, 각각의 미미한 선행이 미래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쌓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시장 생활로 돌아갈 때 기억해라. 진정한 수행은 살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있으며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으며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진정한 불제자는 가장 번잡한 시장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고 가장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우바리가 깊이 절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가거라, 우바리여. 이 깨달음을 가지고 너의 생활로 돌아가거라. 기억해라, 귀의는 평생의 사업이며 계율을 지키는 것은 평생의 공부이다. 일거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 다만 방향이 틀어지지 않기를 바라라. 마지막 햇살 한 줄기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을 때 우바리는 일어나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다른 삶이 아니라 똑같은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원래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신분의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대나무 숲을 돌아보며 우바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발언했습니다. 원컨대 제가 시장 속에서도 살림의 맑음을 잊지 않고 소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며 속세 속에서도 법의 장엄함을 살아내게 하소서. 당신도 혹시 우바리처럼 마음의 귀의처를 갈망하면서도 신앙이 현실 생활과 충돌할까봐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주신 지혜가 당신의 인생 여정에도 밝은 등불 하나를 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의 길에는 종점이 없으며 모든 걸음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바리처럼 오늘부터 당신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귀의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